시간은 참 빨리 지나서 벌써 저희 교회가 36분이 됩니다. 주님 그동안 함께해 주셨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끝까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저희들이 또한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도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 주의 영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주 예배가 동일한 것 같았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특별한 마음 모아서 드리는 예배이오니 우리의 드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향기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밝은 상황에서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아멘.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아멘.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아멘. 이는 우리 바다의 풀같이 여호와라는 뜻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주의 긴 성전과
아무리 소생하는 계절의 역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과 또한 13회 찬양 부흥축제로 주일로 성도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안일만 추구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저희 태민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도적으로 자신의 명분과 이익을 앞세워 무지한 사람들을 상처내고 소유함을 자랑과 무기로 삼아 갖지 못한 자들을 천대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것인지 옳고 그른 것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과 혼란과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물질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한 걸음 먼저 다가 설 줄 알고 손내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에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다른 사람들 돌아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후보 살피소.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온 백성이 주님의 복음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저희 민족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감동케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믿으며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느니라. 혼인을 위하고 어떤
천사들의 감상, 천사들, 야, 천사들이 되는 줄 알아요. 오늘 그냥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하심을 내 영혼이 감사합니다. 35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도 35년이지만은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앞날에도 지키실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35주년을 기념하오니 주여, 오늘 종을 세우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좋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성령에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권한 말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위에 있음을 알게 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세월 말씀 하나 가지고 몸부림치며 씨름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 하나 가지고 씨름하며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쓰임 받아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에도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심령마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하나 안에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는 귀한 자리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모습으로 다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규모가 작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걸 믿는 믿음의 마음은 점점 커서 세상을 담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을 담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귀한 자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35년 동안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35년 동안 잘 나는 35년 안 됐어. 난 5년 됐어. 8년 돼서 그럴 텐데요. 사실은 35나 350이나 5나 8이나 숫자, 다 숫자예요, 숫자. 사람들은 40년. 제가 이번에 어저께 목사님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이 개척하고 나서 35년 이렇게 지냈냐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35년 했더니 한 교회에서 35년 있었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대단하다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 있었어요. 뭐가 없어졌다고요? 실력이 없으면 한 교회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으면 딴 데 갔지만 실력이 없으면 그게 실력 아닙니다. 여러분, 한 일을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하고 15년, 20년 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분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2, 3년 하고 후다닥 바꾸는 겁니다. 2, 3년 하고 후다닥 바꾸고. 그럼 제가 2, 3년 보면 후다닥 바꾸고 가는 겁니다. 2, 3년 하면 2, 3년 하면
앞에 두다랑 좀 크게 좀 해요. 2, 3년 하면 2, 3년 바꾸면 2, 3년 하면 그래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은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 호들갑.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35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한번 저울에 달아보세요. 여러분의 몸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세요. 그 몸무게는 몸무게야 뭐 똑같아. 여러분 육신의 몸무게 달아보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의 몸무게를 다르신다 그래서 다르신다. 달아본다 그래서 몸무게를. 목사는 목사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무게, 집사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인데요. 아무 무게가 없이 바람 불면 슉 바람을 슉 날라다니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무게가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던 교회 크게 지면 바람 불어도 끔쩍 안 하는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오늘 35주년 다 회개하시고 오늘 낮에 우리 찬양 공주 13회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갖고 여기 목사님 설교 제가 합니다. 제목이 만세삼창이에요. 만세삼창.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만세 3번 시작. 만세. 이게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여러분 찬양을 안 합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하다가도 만세 이렇게 하면 쫙 걷어 포인트를 맞춰. 만세. 아이고 지나가는 마주도 안 잡아요 그런 사람은. 야 너 잡아놨다 문 열어 막아야 안 되겠다. 여러분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표현하는데 난 원래 얌전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서요. 예수님 말씀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면서요. 그런데 35년 동안 여전히 그때나 지금 똑같아. 나는 초지일관으로 살아갑니다. 초지일관이 뭡니까? 점점 좋아지는 게 초지일관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35주년만도 뭐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5주년 저 혼자만 보낸 35주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더불어 35주년을 보낸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축하하고 함께 좋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2명이 그 집에 예수님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요. 떡을 잡수시러 들어간다고요. 그냥 뭐 시장에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겠죠. 들어갔는데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 책 잡으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책 잡힐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책 잡히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책 잡힐 사람들이십니까? 나는 책 잡힐 사람이 아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나는 책 잡힐 사람 아니다. 시작. 이럴 때마다 양심이 약간 걸려가지고 미안하다.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오늘 말씀을 통해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책 잡힐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죠 사람이. 나는 양심에 책 잡힐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늘에 사는 게 아니에요. 땅에 사는 거예요. 땅에 사는 거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 있고요. 남 발목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5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준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읽어가다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쭉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 다 끝나고 나니까
함께 떡을 먹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지금은요, 천국 왜 흐려집니까? 우리 여기서도요, 죄송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천국 가봐야 알죠. 어떻게 이런 분들 없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는데 안 믿어지면 안 들어도 돼요. 안 믿어지는데 왜 억지로 손 듭니까? 근데 전 억지로라도 손 들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야 일이 시작되지, 안 가면요, 난 거기 자격이 없어. 안 가면 그냥 영원히 자격이 없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듣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또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 어때요?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요.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대요. 교회 많이 가면 천국 간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천국은요, 좋은 일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물으시면 천국 있지. 천국 있지. 그런 자신 있어요? 옆에 분에 천국 있지 한번 해보세요. 천국 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묻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천국 있는데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천국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 목사는요, 자기는 끝까지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걸 갖다 죽도록 충성한 거라고. 자기를 쳐다복종시키지 못하면 할 수 있을 땐 하요. 못할 땐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밖에는 얘기를 안 해요. 교회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병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예수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만 말해주는 것이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을 떠날 때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오늘 기도 장로님 기도 멋있게 기도하신 장로님 아멘이죠. 멋있게 하시니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멋있게 하신 장로님이나 찬양 멋있게 한 성가대원들이 기억나느라 그를 사용했던 하나님, 그를 사용했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이제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35년의 세월 동안 이 세월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예배당에 갔다가 예수님을 품고 떠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누가복음 14장을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떡을 먹여 복이 있다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말씀을 하십니다. 동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들에게 우리 잔치를 오라고 초청장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놓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날이 됐는데 이제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주인이 종들에게 야단와서 초청장 한 사람 찍고 다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종들이 열심히 가서 오늘 잔치날입니다. 가셔야죠. 미안해서 어떡하죠? 왜요? 내가 땅을 샀어요. 며칠 전에. 땅을 사고
땅이 좀 어떤 땅인지 조사 좀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초청받은 날 땅 조사로 나갑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주일날은 어디 가는 날입니까? 교회, 예배당. 근데 주일날 왜 낚시 약속을 해요? 주일날 왜 골프 약속을 해요? 주일날은 예배당 가는 건데 예배당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오늘 골프 가자고 약속합니까? 내가 가는 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저께 장례식 갔었다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장례했더니 그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를 싫어하는 교인이 권총 갖고 들어왔대요. 여기 떠나라 권총을. 그 우리가 진짜 그런 게 있었더니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 했더니 가정도 깨지고 형편없이 했어서 그 사람도 천국 갈 것 같더니 아니래. 하나님이 목사님 못했으려고 어떻게 하겠어 모르는 거야 했더니 그것도 말 되네. 그래서 그 권총을 딱 들이댄 사람한테요 이 목사님 속으로 그래 천국 가서 보자. 천국 가서 보자. 이게 천국이 있는 사람들 자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래 천국 가서 보자. 어디 가서 보자고요? 천국 가서 보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고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천국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거의 힘이에요. 천국이 있냐고 물으면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할 천국을 내가 왜 믿고 교회 평생 고생하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면 반드시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어디 가는 겁니까? 그렇지. 지옥 가는 거. 그러니 지옥 간다는 게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옥 가는 얘기하면 걸려요. 걸리거나 안 걸리고 원래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 말을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고 살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드렸더니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도록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살만 하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교회 반 이상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좌파,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 예수 중심의 나라, 성령 중심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바라는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말하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교회는 무지무지 커. 교회 너무너무 큰데 너는 죽은 교회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살았는데요. 사람도 많고요. 일도 많이 하고 얼마나 영광 돌리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다는 말이다. 실상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도 점점 좋아지죠. 점점 좋아지고 선교도 가고 뭐도 하고 얘기만 하면 다 나와요. 근데 누가 말만 하면 불신에게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건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난 옷 잘 입었어. 잘 입었어. 잘 입었어. 근데 뭐야? 너는 옷 잘 입었는데 실상 벗었어. 벗은 존재야. 그러니까 안약을 잘라 눈에 발라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올 겁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한 사람에 가서 땐 밭을 샀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소 다섯 개라고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 된대요.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그날 가야 됩니까? 다른 날도 많은데 태토같이 구름같이 많은 날인데 하필이면 그날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난 장가 가서 미안하다고 소리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왜 장가를 가서 날이 그렇게 많은데 그날 가야 됩니까? 초청장을 받았던 그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그래 주인님 다 갔는데요. 다
못 온다 그러냐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노하여서 종들에게 그러면 가서 도시와 길로 다니던 저는 자 소경 불구다 다 모아라 다 추측해라 초대받지 못했던 그들을 초대하라고 하는 거죠. 그들 다 불러놨습니다.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주인님 그렇게 해도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산울로 울타리 주변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 강권하여 내 집을 짓도록 해라. 잔치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죠. 잔치는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잔치를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진짜 큰 잔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의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난 주간에 누구에게 오라고 얘기해 왔습니까? 누구를 초청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초청을 했는데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와서 그분들이 우리 교인 되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35년 축하해달라고 하는 건데 박수 쳐달라고 하는 거죠. 박수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온다고 하는 건 박수에 그만큼 인색하다고 하는 얘기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색해졌습니까? 남 축하해 주면 왜 이렇게 못할까? 이유는 다 바쁘다고 하는 핑계. 다 바쁜 겁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 있는 건 이곳이 조사. 이곳이 주의 전기. 이곳에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못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서요. 그 위에 이런 말씀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는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얘기를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라고 하면 뭡니까? 3장에 되어진 얘기를 그런데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 한번 여기 아니로구나 저기로구나 네, 맨날 여기. 자 4장이 있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영혼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셨으니. 자 그러나라고 하는 건 위에 이렇게 귀한 교회는 진리의 터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귀한 것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말했어요? 밝히 말씀하셨어요. 적당히 가지고 밝히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도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온전하게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아멘이 안 나오면 하나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에 앉아서도 내 마음의 주인은 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로 바뀝니다. 예수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당한 일이 생기면 내가 막 열이 받아져야 돼요. 누가 예수님 막 욕하고 누가 교회를 막 욕하면 열이 받아져야 된다니까요. 열이 받아 아니 뭐 예수님이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아니 그 교회가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아니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막 험한 말을 하고 그러면 막 열 받아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어. 왜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로운 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럼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5주년을 만든 이날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을 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충성하는데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고요. 여기 이제 교회 산 얘기 잠깐 써놨는데요. 1996년 2월에 세를먼하고 우리 6월달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교회가 그야말로 형편없었습니다. 이 카페트도 뭐 초록색에다 비세가 형편없었어요. 이 방송은 이렇게 듣고 근데 듣지도 못한 무거웠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셨던 분들이 그때 계신 분들이 여기 여전히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다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나 이유가 있겠죠. 제일 큰 이유는 난 목사가 싫어서. 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어쩌고 누구다 그건 다 핑계. 다 목사야 목사. 다 그러니까 모든 떠난 사람들의 책임은 다 저한테 남았어요. 딴 사람은 넘기지 마세요. 저한테 넘기세요. 저한테 넘기시고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다 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남아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모여서 그때는 젊을 때 아닙니다. 그때는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와서 치우고 닦고 칠하고 그야말로 젊음을 불태웠던 때입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와서 또 했습니다. 전혀 피곤한 걸 몰랐습니다. 뭐 아이고 집사님 모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때 장관이 없었어요. 집사님 모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열심이 있어야 교회가 다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열심이 없으면 교회는 여기서 끝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면 교회 끝이에요. 여기서요. 새벽 기도 나가서 뭐 하냐고. 주일날도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교회를 끝내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35년에 죽도록 충성했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끝입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이건 뭐 나쁜 말이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해요.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똑같이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끝. 우리가 아는 에베소 교회 뭐라고 하면 그렇게 대단한 교회인데 너 사랑을 옮겼어.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내가 촛대를 옮길까 교회 끝.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도 하나님 끝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 교회 왜 놔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 내려주십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목사가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장로가 있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안수 집사들이 있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권사들이 있고 집사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 왜 놔두십니까? 안 놔둬야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로 몰아주신가? 몰아주십니까?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죽도록 충성했듯이 지금도 죽도록 충성하는 36년이 된다고 한다면 시작이 된다면 하나에 몰아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 뭘 보고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뭘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냐는 말이죠. 그럴 때 야 내가 이 정도 하면 참 아멘이야. 아멘. 그럼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니까 믿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시간 가고 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혹 그러면 저 사람은 남자 여자 남녀관계만 자꾸 얘기하는데요. 남녀관계도 미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는 게 미혹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건물 교회를 이 이민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몇 번째 안에 드는 교회를 건물로 주셨어요. 교회 건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교회 행사했을 때 청소합시다 했더니 아직 청소 다 하고 2층 청소 다 했는데 내 눈에는 아직도 멀었어요. 오늘 바깥에 저것도 잔디 다 치웠는데 내 눈에는 아직도 멀었어요. 내 눈에 아직도 멀었으면 하나님은 요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또 청소할 겁니다. 청소할 때 이제 백큐만 하면 청소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큐도 하고요, 문턱도 다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내무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무검사한다면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막 온 내무관원들이 한 60명이죠. 한 소대가 그거 관물 정리하고 관물 똑바로 하고 반합도 닦고 수통도 닦고 저는 그때 옛날에 그 반합 수통 안 닦고 얼차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식기 같은데 뭐 고춧가루 하나 묻어있으면 단체로 뭘 받고요. 이게 다 인스펙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년에 인스펙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스펙션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사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영, 다른 생각.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가 뭡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상가보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뭐라고요? 영. 여러분의 말이 영이에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누가 막 가슴이 설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래 하지 말자. 아니 가자 땡땡 치자 땡땡. 그거는 죄송하지만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뭐 영인데 우리 영들은 이상하게 야 어떻게 못 봤어. 좀 봐야 돼. 천사가 오면 예수 영이 와야 돼. 알았어. 뭐.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이 있습니다. 말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예수님께 속했나? 한번 이 자신 시험해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난 지금 어디서 사는 겁니까? 아 이만하면 괜찮아. 아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뭐.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역사가 나타나면 이상하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이고요.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이 말을 뭐 성도님들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화인을 맞으면 외식한대요. 외식한다고 하는 겉과 속이 다른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합니다. 속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속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인격자라고 말해요. 인격자. 근데 인격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겉이 괜찮으면 속도 괜찮으셔야 됩니다. 겉은 멀쩡한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사진 찍었더니 MRI 찍었더니 어이구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거 뭡니까? 큰 병 걸렸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병 걸린 거 몰랐다고요. 찍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의 말씀으로 딱 붙여보니까 내가 그런 병이 있구나. 내가 그걸 외식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니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장 14절은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해면장로는 누가 말해도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다른 수단, 다른 그런 것들 없었어요. 오직 말씀 하나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거 하나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태멘,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태멘 한번, 태멘 하면 말씀이 한번 쫙 읽어줘야 돼요. 그렇게 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안 되면 하시도록 해야죠. 성경 책기로 돼. 아멘. 처음 바꾸시니까 한 번씩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36년째 되는, 이제 36년이 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 3절 또 뭐라고 해서 이제 봅시다. 시작. 믿음을 명하고 어떤 중심을 정하라고 하였느니라. 중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지혜를 하는 자들이 항상 먹어가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결혼은 뭐라 했습니까? 결혼은 까먹으셨죠? 미친 짓. 네, 결혼 미친 짓. 결혼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결혼 미친 짓이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설교 미쳐야 결혼하죠. 미치자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신랑이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 영신 결혼했다고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친 신. 미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제정신 갖고 못 믿습니다. 온전한 정도 못해. 그래서 내가 예수께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했고 그걸 믿고 따라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는 발자취를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혼인을 그만하고 얘기 들을 때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혼인을 그만한다고 하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아이 낳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이 낳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이 안 낳으면 세상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영적인 아이가 계속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 영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전도의 원리니까 자랑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가면 이런 믿음의 샘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이런 섬김의 샘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 이런 희생의 샘플이 있습니다. 그런 샘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택하신 족속이여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샘플인 것입니다. 그 35년을 36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교회 섬김의 샘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찬양함의 샘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난 기도함의 샘플이 되어야 되겠구나. 희생함의 샘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샘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와봤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보라고. 제가 초창기에는 우리 교회 많이 오라고 했습니다. 왜 다 죽도록 충성하는 분들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면 교회 나가세요? 난 지금도 전도합니다.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안 나요. 가까운 교회 좀 가세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안 그래요. 왜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샘플이 없습니다. 지금. 내 눈에 샘플이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샘플이 안 보여요. 그럼 제 눈에 샘플이 안 보이면 하나님 눈에 샘플이 보여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며, 희생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함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며, 헌신함의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명이 다 그런 샘플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에, 나는 이 일에, 나는 저 일에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보기만 하면 맞아. 가서 우리 교회 이런 샘플이 있습니다. 헌신의 샘플이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희생의 샘플이 있습니다. 와보세요. 와보세요. 우린 자꾸 병 나가고 병 회복되면 그 샘플이가 그거 하자면 그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간증 있는 간증의 샘플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지금 1절, 2절, 3절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믿는 자들과 진리한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아니하니. 아멘. 여기에 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자꾸 자연의 삼라만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가장 으뜸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막 어떻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선한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 지켜주시고, 샘플은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샘플은 안 보여서 태면장을 와보라고 말은 못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면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감사함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샘플 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생겨지기를 주의 축원하며, 또 지금까지 그저 없어서도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를 있게 하셨던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감사함 있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샘플 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내게 담아주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나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왜 물만 파도만 변해야 되겠습니까? 왜 물만 포도주가 돼야 되겠습니까? 왜 그 바디면만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도 다시 한번 불림받고 쓰임받는 귀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시는 35년을 지나 36년을 하는 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중생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말씀을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아니면 내가 아침마다 보이는 그 카톡을 보든, 그 카톡은 한 절을 묵상해서 보낸, 짜낸, 내 영혼을 짜내고 짜서 만들어서 보낸 글입니다. 그냥 보고 쓱 넘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읽으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이 말씀 얼마나 깊게 이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 내가 그걸 써먹으세요, 써잡수세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건 내게 아닙니다. 주께 주는 아이디어입니다. 주께 주는 은혜입니다. 그겁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제가 그 말씀 그걸 보고, 그 카톡을 보고라도 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카톡을 읽어주시는,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단톡방도 있습니다. 카톡 단톡방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여러 많은데, 들어갔다 나갔다 여러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올려주는 거 보고 아멘 그러면 거기 모든 것에 이런 거로구나, 아멘 힘을 얻는 겁니다. 어떤 때 제 마음에 이런 것도 빼버려야 돼. 10년도 한 번도 안 하면 빼버려야 돼. 그러다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지. 나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지. 나 깨우치는 건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모든 것은 나 깨우치라고, 나 정신 차리라고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3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있었겠습니까? 35년을 지나면 여러분들의 참으심과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기도하심과 여러분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저께도 목사님 진짜 70이 은퇴 아니고, 글쎄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지.
이건 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기도는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도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35주년을 한결같이 지켰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앞날에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룩해진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는 벌거지 아무것도 없다. 비록 샘플은 이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 좋은 샘플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샘플이 신앙의 샘플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자랑거리이자 하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죽하면 욥을 자랑했겠습니까? 이제 욥을 자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이제 태백장에 그 이전에 35년 내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고 주목해봤는데 그동안은 밋밋했어.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았어. 그래서 빛이 다 꺼져가는 힘이 했었어. 그러나 35년을 지나면서 안 목사야 다시 한번 이거는 경고다. 경고고 다시 한번 기회고 다시 한번 은혜인 것을 알고 이 35년을 보내면서 3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샘플 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샘플 얘기를 주시는 은총을 풀어주시고 감사 주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 30년의 발걸음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우리 오래간만은 아니죠.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여러분 크게 부르니까 3-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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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35년의 세월은 그저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넘어졌다 일어났다 얼마나 많은 분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35년 동안 한가운데 지켜준 건 아버지의 샘플이 없었고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초창기에 여러분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아버지 인생에 뭐 샘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샘플이 있었고 성김의 샘플이 있었고 아버지의 봉사의 샘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보내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세속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세속이 들어왔습니다. 세속이 들어오면서 아버지 샘플의 자리에서 점점 뒤로 물러가 아버지 침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돌아오면서 아버지 그런 감사스럽게 오늘이 왔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비록 그 샘플에 대한 뒤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함을 받았기에 오늘까지 왔사오니 주여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교회 샘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랑거리를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사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샘플이 되는 거나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감사함으로 만나가 버릴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는 일을 회복하도록 성령 역사를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받으면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이 일들이 대변장그 아버지 한결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사 이후로 더 많은 역사의 일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감사하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35년을 돌아보면서 죽은 교회도 될 수 있고 벌거벗은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 벌거벗은 교회였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샘플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이 아니고는 이 샘플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 크고 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사 업그레이드된 샘플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세속에 물들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새롭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문된 재단 태면 장로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우신 장로님들과 안식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서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펼쳐가는 귀한 일들이 오늘부터 펼쳐져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잠깐만. 찬양대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헌금 찬송 듣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순서입니다. 특별 순서. 35주년이 됐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교회 행사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함에 정말 더 죄송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나들은 찬양을 하나라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년 세월이 그냥 간 거 아닙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지켜주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며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의 연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이대로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지난 세월 숙졌던 하나님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변금으로 주정금으로 실주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이 복 있는 손길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살아간 동안 주의 거룩한 손이 함께하는 아버지 말씀 가운데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물드린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계신 거 감사하며 축복해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35주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를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 5시에는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면서 제13회 찬양부흥 축제가 오늘 있습니다. 준비들을 다 마쳤고 여러분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끝나고 나면 청소분 틀좀 한번 하고요. 나중에 아래치는 마무리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음으로 장면들을 하시는 권사님들이 도와주셔서 힘을 모아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4시 반에 월미션 이사회 정중에서 프로에 떠나게 됩니다. 내일 수요일까지 새벽에 집에서 기대해 주시고 카톡은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특별하게 우리 스티브 부모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 잘 이해도 잘 못하셨을 텐데 그 은혜 집사님들은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We are welcome to visit my church. Yeah, raise up. especially 우리 스티브 마음은 그래서 아프셔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말해야 될 건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아픈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참 아름답게 교제하고 있는데 곧 교회에 나서 더 귀한 신앙의 부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찬도가 422장을 합니다.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뜻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머물렀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거룩의 옷을 입고 출발하는 35년을 출발하는 온 성도대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참석하는 우리 스티브 부모님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상에 있는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 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은혜 집사님과 스티브 형제가 곧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생명도 안겨드릴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이 어두운 시대에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불 밝혀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맛을 가지고 있는 수금 역할을 감당해 조금도 부족함에도 성령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같은 역사하심이 35년 6년 향해 출발하는 모든 걸음들 위해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이 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도를 떠나가리소. 주님께 위로이. 주 함께 하소서. 의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합시다.